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고, 오늘은 그 6번째 시간 승리자 혹은 정복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로마서 8장 37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자보다 더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better than도 아니고 higher than도 아니고 more than이라고 이제 번역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more than은 좀 더하고 좀 더 많고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정복자보다 더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고, 이것은 우리의 업적이나 또는 우리가 성취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복자들보다 더한 자들입니다. 정복자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생각나십니까? 징기스칸이나 또는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복자라고 부릅니다. 알렉산더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이제 영토 확장을 끝내고 세계 정복을 이루고 나서 부관이 대왕님 축하드립니다라고 얘기할 때 알렉산더 대왕이 통곡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관 입장에서는 이제 당신의 모든 정복을 이뤘는데 왜 기뻐해야지 슬퍼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알렉산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난 이제 뭐하고 사느냐고 라고 울었다고 합니다. 정복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정복자는 방어나 후퇴나 이런 거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폴레옹도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 사람은 도전하고 도전해서 실패할 거라는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도전하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복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정복해 내고야 마는 사람들이 정복자인데, 성경은 우리가 정복자보다 더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수비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수비자라고 생각해서 지켜야 하고, 내가 지금까지 성취한 것을 지키고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마치 인생의 목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이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비하는 것은 우리들의 그 성향상 맞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도전하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본성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지, 잘 지켜냈다고, 안주했다고, 평안한 여생을 보냈다고 칭찬하는 부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안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겁내고 후퇴하는 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만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우리가 못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의 군사들이 거기서 수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실제로 목전에 두고 있는 그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영이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이 다 끝나고 모두 이제 영토가 다 분할되었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주기로 한 땅이 아직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때 아마 갈렙이 85세인가 그랬을 거예요. 나는 아직 젊은이와 같이 전쟁을 할 수 있으므로 나는 저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영은 뭡니까? 내가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만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지키고 앉아서 그냥 평안하게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복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본성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고, 새로운 도전에 기쁘게 응하는 것이 우리 새로운 본성이고, 열린 문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닫힌 문을 두드려서 여는 것이 우리 새로운 본성입니다. 주님께서는 구하야 주신다고 하셨고, 찾아다녀야 발견한다고 하셨고, 두드려야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두드린다고 표현할 때 그냥 똑똑똑 계세요라는 그런 두드림이 아니라 문을 열라고 쾅쾅 두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그 이미지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구할 때에 간절하게 구하는 것과 찾아다닐 때 열을 제쳐놓고 찾아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문을 두드리는 것 또한 닫힌 문을 두드릴 때는 쾅쾅 두들겨서 그 닫힌 문을 안에서 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복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다시 오셨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원수가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고, 권세는 잃었지만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에 원수들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방해가 없다면, 너무 순조롭기만 하다면, 아무 장애물 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방해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가 정복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순조롭다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앞에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정복자라는 이야기는 정복할 대상이 있고, 그 정복할 대상이 사실은 만만한 대상은 아니란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깁니다. 골리앗이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돌멩이에 죽을 대상인 것일 뿐이죠.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건 그냥 쉬운 거 가지고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풀 수 있는 거라면 왜 걱정합니까? 내 능력 밖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복자인 것이고, 내 힘으로 정복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영의 사람입니다. 갈렙을 가리켜 영이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영이 다른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는 영이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영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내가 거듭난 것이 성령이 맞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 맞다면 하나님이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어이구 큰일 났다,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어이구 큰일 났다, 이런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 본성 그대로를 가진 사람이고,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순탄하고 별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점으로 이제 넘어가야 될 시기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 가운데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큰 문제, 내가 잠이 안 올 정도의 큰 문제가 없고, 인생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낙심하고 괴롭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을 만한 기도 제목이 없는 상태라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교주의 영혼들을 붙잡고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붙잡고 그들의 싸움을 여러분이 정복해 줘야 될 시기에 많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거는 방어자이고 수비자입니다. 정복자는 포로를 구출해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복입니다. 우리가 정복하는 것이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또는 정말 나의 권세와 재력이나 무력이나 어떤 힘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킨 것은 우리의 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가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속아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포로된 자들, 법적으로는 이미 자유케 되었지만 모르기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포로되어 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의 정복입니다. 우리의 정복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복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복은 제자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끝에서 내 제자를 또 거기서 파송하는 것이 우리의 정복입니다. 우리의 정복은 끝이 없습니다. 언제 끝나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락한 삶은 포기하십시오. 그런 것은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복할 것이고, 그러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 만날 것이고, 정복하다가 내가 죽으면 예수님 다시 만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정복하다가 끝날 것입니다. 갈렙처럼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고 할 때, 아니, 나는 한 걸음 더 나간다. 한 도시를 더 점령한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One more mile. 그냥 한 1km 더 가는 것, 한 발자국 더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그 싸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승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고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승리한 그 과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승리를 여러분이 도울 수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와 셀과 가족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그룹이든지 그 그룹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문제 또한 여러분들이 나서서 정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찾아서 해결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토가 넓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영토는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 영토 확장하는 것에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